찬송가 284장입니다. 세상의 신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에게 사랑하면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에게 사랑하면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에게 사랑하면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에게 사랑하면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물을 고쳤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인접하여서 서쪽으로 해안도로 그리고 동쪽으로는 왕의 대로를 이어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닌 성읍입니다. 자연히 사람들의 왕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신약시대에서도 여리고를 구여리고와 신여리고로 이렇게 나눈 것을 보면 그 지역은 사람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커다란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리고에는 많은 물샘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탐방을 가보면 유대 광야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푸른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물 자원이 매우 풍부한 곳이고 이로 인해서 농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성지순례의 한 코스로 여리고에 가는 일정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샘은 본문 22절에 보면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는 사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사용하기 부적합했던 물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적합하게 고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며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곳이 여리고에 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신선한 물이 풍부하여 지금까지 그 땅의 비옥함을 유지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사의 이적은 바알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일으킨 이적이 오늘 단락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 중 처음으로 소개된 이 엘리사의 이적이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 단순히 눈요기 하는 쇼가 아닌 이상 그 안에는 신령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처음 이적의 성격은 바알의 무능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적 온도를 고려해 본다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증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바알은 무능하고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비를 관장하며 물을 그의 주요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신이다 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의 신인 바알이 여리고 성읍에 결코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물은 있는데 그 물이 좋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의 상태를 누가 고쳐놓습니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누가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내면서 바알의 헛됨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의 이적은 저주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여리고 내에 흐르는 기류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리고는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처음으로 막았던 가나안의 첫 성읍이기도 합니다. 이 성읍이 무너지던 날 여호수아가 맹세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은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재건하거나 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500여 년 후에 여리고를 재건하려다가 그만 두 아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리고는 결코 여호와의 생명의 축복을 덧입을 수 없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그 땅에 죽음의 저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저주를 풀고 축복의 수로를 여리고 성읍에 열어버린 것입니다. 이적은 사인입니다. 이 땅에 저주를 이제 몰아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이적은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 상반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물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하고는 그 소금을 물 가운데 던집니다. 그 결과 물의 특성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때 소금이 그 물의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하나의 행위로 던져졌을 뿐입니다. 구약신학자 그레이는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책에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두고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언약의 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이용함으로써 언약 이전과 언약을 베푼 이유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정작 이 물을 바꾸게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 덕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물이 고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의 이적은 소금 때문도 아니요, 그렇다고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이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사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은 후에 처음으로 나타내 보인 이적입니다. 이적은 표지판 또는 안내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적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실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성읍을 살리고 여호와가 풍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에 죽음과 열매 없음의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참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율법주의를 비롯해서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이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경고해 주셨습니다. 헛된 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죽음과 문둥병과 유출병의 모든 부정함들이 사라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어내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 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진리의 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를 이겨내고 열매를 풍성하게 얻게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의롭게 하사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고질적인 아픔과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몰아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이 되사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참된 구원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